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회를 거부하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거부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 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자기 아내를 불러서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히야를 찾아. 자기 아들은 아비야고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 사람입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늙은 선지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히야는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눈이 다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게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데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인 것처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아히야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왜 왔는지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는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내가 너에게 줬다. 근데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네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일 거라. 한 남자도 살리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아픈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묘실에 들어갈 거다.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는 묘실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여로보암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갈 때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 그가 죽고 나서 반드시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가지 다입니다. 먼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단임 살면서 범죄하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시고, 또 가족 가운데 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며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또 하나님의 징계에 임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에 임하지 않도록 나를 경책하고 회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